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공동회가 좀 있어가지고 좀 늦어졌네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에게를 선한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차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 땅에 오심 우리가 기다리며 또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이기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말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후 차이도 함께 모였사오니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의 269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제사신 온 백성의 제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내비 더 버리지. 네? 내비 더 버리도 되잖아. 넌 죽어라. 네가 잘못했잖아. 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는데 하와를 꼬인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책임져. 뭐 이래야 되는데 참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남자는요 이런 멋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죽는 것을 나는 볼 수 없다. 내가 그 죄값을 담당해서 내가 하겠다. 요런 남편을 얻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미 시대는 지나가 버려가지고 손자 손녀를 그렇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훌륭한 사람. 참 그 아담이 그래도 참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찬송 계속하도록 합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오래된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을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가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요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즐겁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생에 아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에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 요때 잘합시다. 고추 지금 말려야지 못 말려 나중에. 해가 있을 때 고추도 말리지 해가 뒤어 넘어가면 고추가 안 말라요. 그때는 불 떼야 돼요. 비닐하우스 넣고 막 불을 떼서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태양열이 있을 때 은혜가 있을 때 할렐루야. 더 잘 준비하십시다. 236장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이게 찬송이 참 어려운데요. 네, 자꾸 불러야 되겠습니다. 236장.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루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에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고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의 사절 한 번 더.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대표해서 우리 김빛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회개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물림되었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평화가 이 땅을 덮어 모든 불안과 갈등을 잠재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며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보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9장. 10절부터 29절까지 10절부터 29절까지 야곱 에서가 나오고요. 그릇이 나와요. 그릇이.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오늘 핵심 주제는 뭐라고요? 야곱 에서, 그 다음에 그릇. 이것이 중점적인 나오니까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해 나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못쓰길 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건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을 주시고 계절의 이 지나감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한 달을 주셨으니 12월을 통하여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5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실론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과연 개인 구원 예정이나 개인 멸망 예정 사례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틀린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경우는 교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정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곡해하게 만들고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그 문제를 다루게 될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에 아마 이것이 어거스틴으로 비롯해서 결국에 칼빈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완성이 되어서 1648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장로교는 신앙 고백의 틀로 근거로 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모든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본적인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신앙 고백의 교리가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이 연구를 많이 하고 위대한 사람이 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했기 때문에 아주 잘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뭐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 성경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맞으려니 하지만 사실은 틀린 것도 있고 교정해야 될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상당히 목사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교리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힘들다고요. 안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막. 그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성도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것을 그 잘못 이렇게 좋게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만세전에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아들로 예수님을 보내서 오셔서 나를 살리려 하셨구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좋게 해석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게만 해석할 수가 없고요. 그것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은 한 나는 구원받겠다는 생각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구원은 결국에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하지만 그것을 믿을 것이 안 믿을 것은 본인의 선택이죠. 이 세상 사람들 안 믿겠다고 내가 주먹을 믿겠다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나 주리를 들을 수도 없는 문제고. 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인데 이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결정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구원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리로 결정했다면 나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고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결정했다는데 구원하려고.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구원받은 것을 보존해 주신다, 영원토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 안일주의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안 들리고 회개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데 믿지를 못하고 또 회개하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한 번 회개하는 것은 모두 끝난 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는 말은 메타노에테라는 말로 현재 명령이에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만 있는 독특한 명령어인데, 우리 한국말은 한 번만 하는 것이, 그 명령어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현재 명령이 있고 과거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재 명령이 뭐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할 때는 현재 명령을 쓰고, 단호하게 한 번만 그럴 때는 과거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은 현재 명령으로 돼 있어요. 계속 회개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회개하는 것으로. 그래서 왜 또 그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한 번이면 좋게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건 믿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으니까. 안 믿은 것을 회개한 것은 한 번이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그 말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계속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해서 빨고 있는 자가 성 안에 간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한 번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 죄를 지었는데 회개치 않고 있으면은 귀신이 계속 덕지덕지 붙어 나중에 내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도 마찬가지도, 구원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라, 그러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세전에 예정을 했다는 것은 나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 성경 한 번도. 너의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안전하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 그렇게 나온 법한 것들은 다 번역을 잘못했어. 번역을, 제가 헬라 전공이잖아요. 번역을 잘못해놨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게끔. 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칼빈주의 생각을 다 갖고 온 것이거든, 장로교의 생각이. 그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번역, 생각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번역을 한 사람도. 왜? 자기 생각의 이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번역을 할 건데. 그래서 그게 틀리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그것은 뭐야? 만세전에 너를 구원하고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너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이니까 듣는 사람은 아, 나의 구원 안전하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구나. 만약에 내가 천국을 못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억지라도 회개를 시켜서 천국 가게 만들겠구나. 이 생각이 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수준은 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날 팍 깨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대가리가 팍 깨지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정론이라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론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무사 안일주의, 구원 안일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을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반대가 있어요. 자기가 멸망으로 예정됐다는 것은 한 사람도 자기를 그 생각을 안 해, 잘. 나는 그런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나는 영원한 저주로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는 받아들여요. 나는 지옥에 가도 싸요. 나는 영원한 멸망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감사해요. 그런 사람 못 봤어, 아직까지. 멸망으로 자기를 예정됐다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다 해서 기독교 강요가 다 쓸모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좀 틀렸다는 거지.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위대한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버렸어요. 그래서 단추를 잘못 끼워버린 한 번 단추가요. 이 단추를 처음에 하나 올려 끼면 다 틀어지죠. 네, 처음에 바로 끼워야 돼. 하나 끼워지면 계속 끼워지니까 그 밑에 제자들이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어. 처음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래요. 이 제목부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목만 읽어드려도요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이게 기독교 강요인데요. 기독교 강요가 이 2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 제목이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제목을 써놨어요. 뭐라고요? 영원한 선택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하셨다. 이게 놨다고요.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아들로까지 와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잖아. 너희들 구원받아야 된다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근데 만세전부터 멸망으로 예정해놨다고 이렇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은 21장 22장에 보면요 22장에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기하신다. 유기한다는 거 버린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유기된 자들에게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사도는 바울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에도 관심을 가진다.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과 에스를 비유로 하는 거예요.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이 은혜로 취함을 받게 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히지 않는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된다. 가로치고 로마서 9장 13절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선행에 어떤 공로도 없는 야곱은 은혜로 취함을 받았듯이 아직 범죄로 더럽히지 않는 에서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꿀 먹으면 퍽리가 돼.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못 틀릴 것 같으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자,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9장 13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했으니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취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인용 구절이에요. 기록된 바, 그죠? 인용 구절이잖아. 그럼 어디에서 인용했을까요? 이게 기억 봐보세요. 기억. 각주가 있죠. 기억. 어디서 인용했다고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인용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12절에 보세요. 12절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리브가가 말했는데 어디에서 이게 나오지? 이 말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자, 창세기 25장부터 먼저 찾아보죠. 우리 로마서에는 12절 13절이 너무 가까워. 예.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같이 이루어진 사건처럼 여기는 기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직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에서는 항상 처음부터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대. 그래서 미워하고 저주 받으라 이놈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오죽했으면은요, 이 칼빈이 이걸 교리를 만들게 이게 잘못됐다고 평신도도 생각을 했어요. 평신도가. 그래서 그 코른 헤르트라는 평신도가 이거 칼빈이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가 어디서 이걸 칼빈의 선생님을 거부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일 똑똑한 알미니우스한테, 알미니안주의 나오죠. 알미니우스가 베자의 제자예요. 알미니우스한테 야, 저 코르네트 코를 납작하게 좀 해줘라. 그리고 아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베자는 칼빈의 직제자예요. 수제자예요. 수제자가 자기 밑에 있는 제자의 알미니우스한테 저거 코르네트를 좀 한 방에 좀 딱 날려라.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그러려면은 코르네르트가 평신도가 주장한 게 틀렸다는 것을 내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르네르트가 말한 것을 다 조사를 하고 코르네르트가 말한 거하고 칼빈이 말하는 것을 비교를 대조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코르네르트가 일반 평신도가를 맞아버렸어. 칼빈이 틀렸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알미니우스가 반기를 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반대에 알미니우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르네르트가 제일 주장한 거예요.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코르네르트에 나오는 주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한 거죠. 로마서 9장 12절은 창세기 25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리브가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바드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예정입니까? 예지입니까? 미리 아신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고정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예정은 고정이 아니에요. 확정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정은. 하나님이 정보배 목사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 땅에 보냈는데 자유주의로 안 하겠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강제로 코 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바라심이죠. 바라심. 하나님 바라심. 그 바라심을 만약에 준행을 잘한다면 하늘에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라심을 역행한다고 해서 자유지를 가지고 있는 자를 역행한다고 해서 강제로 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고정이 아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했어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안 섬길 수 있다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말씀한 것뿐이요. 일종의 예정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은 많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로마서 9장 가봐요. 9장 12절. 리브가에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상을 애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있었고 에서는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되잖아. 왜냐하면 한 절 차이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진즉부터 갖고 있어서 야곱은 사랑한 거고 처음부터 사랑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냥 예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게 보여. 그래야 결혼을 하지. 왜 예쁘냐? 그냥 예뻐. 안 그런가요? 그런 거죠. 네. 그렇듯이 하나님이 야곱은 그냥 예쁘대. 에서를 보니까 준 것도 없이 미워. 저것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움에 귀신이 들어간 거지.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 이것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에 따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지로 미리 내다보고 리브가에게 말해준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서 그 뱃속에서 둘이가 싸웠거든. 그 윗절을 봐봐요.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니 여호와께서 말한 거예요. 뭐라 네 속에 있는 쥐 쌍둥이인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두 놈이 이렇게 싸우는 것은 장차 두 민족이 싸우는 것 같다. 왜? 하나의 민족을 잃고 하나의 야곱의 민족이 있고 에서의 민족 에돔 족속과 야곱 족속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두 민족이 복중에서 싸우는 것 같다. 하나님 미래를 다 내다본 거지. 왜? 그 후손들이 많아져서 족속을 이룰 거니까, 민족을 이룰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이제 얘기해 준 왜 싸우는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으니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족속이 저 족속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안 섬기겠다고 강한 자가 되겠다고 서로 간에 막 싸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요즘엔 대답을 안 하려고 틀릴 것 같아가지고 23절 22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는 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여기는 안 나오잖아. 큰 족이 작은 족속보다 이 족속이 저 족속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됐지.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는 게 없잖아 여기에. 그러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는 것도 인용구절이잖아. 이건 말라기요. 자, 말라기 찾아가 봐요. 말라기 1장에 나와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 말라기.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보면 칼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자,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데 사랑했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는데 그냥 미워했을까요? 지금 이 말라기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그 위에 보세요. 몇 년에 기록됐다고 나와요? BC 430년에서 네, 30년 많이 봐야 450년이요. 뭐 그때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이게 430년에서 450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창세기에 나오는 것은 그때잖아, 그때. 이때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요. 자, 창세기 25장 넘어가 봐요.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어요.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어요? 40세. 그럼 아버지 나이는 이삭의 아버지 나이는 140세. 못 따라오시는 분 있나?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자, 이삭은 몇 세에 죽느냐? 180세에 죽죠. 그렇죠? 네? 그래서요, 이 이삭이 태어난 영도를 계산하면은 BC 2066년이에요. 거기다 40세 아내를 맞았으니까 2026년에 BC 2026년에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60세에 납니다. 60세 20년 뒤에 60세에. 네. 그리고 60세에 나니까 BC 2066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BC 2066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리고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나는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로부터 쭉 계산해 보면 1556년 정도 지난 시점에 하나님 보니까 야곱은 사랑할 만한 삶을 살았잖아. 그래 안 그랬어요?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경홀히 여겨가지고 팥죽왕으로 팔아버리잖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이야. 야곱은 이걸 아주 귀하게 여겼어. 동생으로 태어나서 나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나는 그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몸부림을 쳐서, 방법은 옳지는 않아. 팥죽으로 속인다는 게, 속인 건 아니지만 팥죽으로 유혹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팥죽왕으로 파는 놈도 무식한 놈이지만, 예. 팥죽으로 그걸 사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냐, 야곱이. 일평생의 연구 그거 했다는 거 아니에요. 15살 때 그거 팥죽 사건이 일어나요. 예, 15살 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76세 때 쫓겨납니다. 76세 때 그 축복권을 대신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겠다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외삼촌을 좀 도망가라. 그때가 나이가 76세요.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인 라헬은 40년, 50년 차이 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요. 네, 76세에 갔다. 그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96세에 돌아와요. 갔다가.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나이가 됐는데 그 축복을 결국에 자기가 받으면서, 자기가 살면서 형만이, 한 사람만 축복이 이어지고 동생은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축복을 차지하려고 했더니 형이 소외가 되잖아. 그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자식은 단 한 사람도 이 기업을 잇는 데에 소외시키지 않겠다 해서 12명을 다 아들로 그 정식 언약 계승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최초인 거예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축복을, 나는 나만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야곱은 내 아들 12이 다 받아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야곱 때문에. 그 이긴 자 야곱 때문에. 야곱은 주님이 생각할 때 뭐요? 훌륭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너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그런 적은 없잖아. 근데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장자의 축복은 첫째만 받는다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럼 내가 받아야지. 근데 자기 받을 자격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뺏을까? 그래가지고 형이 늘 사냥을 하는데 배가 고플 때 팥죽을, 이때 형을 내가 찾고 있으면 잘 넘어가겠지. 그때 에서가요, 장자의 팥죽 한 걸 먹고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이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때가 15살 또는 16살 정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 아버지는 누구 편이었어요? 큰아들 편, 에서 편이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 편이었어요. 네. 짝 이게 바로 편애하면 돼요, 안 돼요? 싸우잖아. 네. 맨날 그래. 누가 더 좋아? 엄마 누가 더 좋아? 맨날 그러잖아, 우리. 그러면 안 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붉었다는 거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맹세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대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업신 여겼다. 바자, 업신 여겼다, 멸시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하는 야곱의 간절한 소망을 봤을 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깨닫고 회개를 열심히 하고서 다른 사람도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주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하겠다는데, 너 저 회개 기도만 하면 주문해 온 거라 쓸데없어. 너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회개 할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게 아니요. 단지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고만 돼 있었지. 언제 구원을 예정해놨어? 두 사람이 어떻게, 두 민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큰 민족, 작은 민족이 돼서 이게 섬기는 민족이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사라 생전에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어. 두 민족에 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야 비로소 에돔 족속이 다윗이 정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한참 뒤에 천년 뒤에 일어날 일이요.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것이지, 그것이 에서는 지옥 가게 만들고 야곱은 천국에 만들고 하나님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 사람이,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그 단순한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년 뒤에 일어날 두 민족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래를 아시니까 얘기를 해준 것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에서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고, 아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한 것이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다, 그 말이에요. 말라기서에는. 근데 로마서에는 이 1500년, 1600년의 시간을 띄워가지고 한 절에 앞절 뒷절에 맞춰놓으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은 에서를 미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해가지고, 구원도 아니요, 섬기는 건 문제였지, 구원으로 연결해버리고 에서는 멸망으로 연결해놓은 이런 우를 범했다, 그 말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해석을? 잘못했지, 칼빈이. 그러니까 코르네리트가 그거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이 두 민족에 관한 얘기는 두 민족이 어떻게 나중에 될 것인가에 대한 예정에 관한 말일 뿐이지, 구원받고 멸망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코르네이트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있으나 구원의 문제는 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거지. 구원의 문제까지 하나님 가능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누가 말했다고요? 평신도가. 부끄럽죠? 목회자들이요. 부끄러워 좀. 코르네리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디 감히 칼빈 선생을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해. 알미니우스 저거 확 질파버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게 칼빈주의 반대가. 예, 알미니안주의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쓰고 저런 그릇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했던 너는 구원이고 너는 멸망, 이렇게 잔인한 분 아니요, 하나님이. 예, 그런데 그 잔인한 하나님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코르네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면 폭군으로 만듭니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 이 성경은 로마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서 쓰임받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지가 스스로 완악해서 완악한 길로 간다면은 그대로 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 바로가 자기가 완악하게 계속 가서 이 모세가 그 내보내도 완악해서 안 보내주잖아. 계속 완악하잖아. 지 스스로가 완악해진 거예요. 자기 백성이 죽어가 나가는데도 완악해지잖아, 계속. 그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네?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쓰는 문제는 주권에 달리면, 천국 지옥에 만지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쓰임받는 문제는 지가 안 하겠다면 그래 너는 하지 말고, 너는 그걸 하겠다 그러면 그래 해라. 더 사모하는 야곱은 더 많이 갖도록 12배의 축복을 준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모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내 자식을 천국 가게 만들겠다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그렇게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그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는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에서는 그걸 경홀히 여겼으니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에서는 넌 지옥이야, 너는 중고받지만 미워,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히 얘기해 놓고 있어요. 16, 17절. 16,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어떤 자예요? 불경스러운 자, 속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다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축복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축복을 자기가 안 돌아간다고 나중에 동생을 죽이겠다 한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그러나 나중에 이삭이 이미 내가 축복을 할 자를 축복했는데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결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결정이 중요해. 자유지가 어떤 길을 가느냐 중요하잖아요.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은 만세전에 누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것을 너는 영생이야,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예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가지고 칼빈은 그걸 풀어갔지만 에서와 야곱 그 얘기가 아니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민족의 장차 어떻게 될 걸 아시고 미리 얘기해 준 거지, 지옥 보는 데 얘기고 천국 보는 데 얘기 아니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지. 근데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예지하시고 그걸 얘기해 준 것 뿐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멸망과 구원으로 바꿔버렸어. 이걸 교리로 만들었어. 이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구원받을 자라고, 자기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자니까 나는 믿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면 나는 구원받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에 한번 빠진 사람은 회개하면 회개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한 것은 귀가 뚫려버렸네. 할렐루야. 귀가 다 뚫려가지고 이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얘기해줘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대로 받을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은 절대 주권이야. 이 사람을 나이를 15살에 보내서 이렇게 쓰겠다, 어떤 사람은 4살에 보내서 이렇게 쓰겠다, 하나님 결정이지 그것은. 그러나 이것이 그릇이 금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는 게 드리면 귀하게 보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귀하게 보셔서 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한 게 아니라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한 게 아니라 상을 똑같이 주잖아.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 있는 사람을 도와서 같이 하면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준다고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이분이 하나님이지. 너는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지옥에 생각해서 너는 처음부터 자니 넌 지옥에 가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딱 보내놓고 심판할 때 넌 지옥 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심판하는 거지. 너 이렇게 하는데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당신이 프로그램에 시끄러 그걸 보내놓고는 난 심판을 오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없어. 그건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야. 그렇게 찾아와서 너 회개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귓구녕 안 뚫고 나는 회개 안 하겠다고 작당을 하고 나는 한 번 영원한 구원인데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말해. 너 이단에 빠졌어. 그리고 고집을 피우니까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안 듣겠다는 거잖아. 나는 회개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거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열린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귀가 열린다는 거 정말 이 칼빈이 말한 것처럼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귀가 열리는 것일 수도 있어. 네? 그 예정을 굳이 따지자면은 그런 말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의도에서 빗나간 거예요. 칼빈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구원 예정이 아니라, 제가 얘기합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에베소 3장 6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예정했어. 할렐루야. 이게 큰 틀이야. 천사가 아니고 인간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나를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구든지 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옥 갈 자를 예정해놨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의견을 충돌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를 지옥 가게 예정해놨는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와서 구원받으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선택이 가능한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선택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의견이 충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도록 예정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생명을 취해서 가야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먼저 따먹어 버렸잖아.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이 인간을 내 짝으로 생각했으니 아들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면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값은 죽음이라 했으니까 내가 대신 가서 죽더라도 이걸 살려야 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만세전부터 지옥 가라고 예정해 놓고 우리를 보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잔인한 하나님 아니거든. 근데 잘못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은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의 예정이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써서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데 돕게 할 것인가. 그 보다 더 성숙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건 하나님 주권이지. 네. 나는 왜 4살에 보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것이 로마서 아까 9장 그 다음 2구절이에요. 이제 보세요. 쓰임새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 20절 시작. 홍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분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쓴다. 그래서 사역적 예정만 있는 거예요. 개인 예정은. 개인 예정은 무슨 예정만? 사역적 예정. 어떻게 쓸 것인가의 예정은 개인 예정이지 개인 구원 예정, 개인 멸망 예정은 없다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했어도 그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안 갈 수 있어.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참여하면 되지 굳이 주일 낮 오후 예배까지 해야 되느냐. 피곤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데 당신 이리 와라 100만 원 줄게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런다고 해서 여기 온다고 해서 저 꽁은 꽁밭에 있지 여기 있겠어요? 핸드폰이나 쳐다보다 가지. 여러분들 제가 나무라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무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나무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 제가 나무라고 해서 남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네. 스스로 남은 거네. 복 있는 자들이래. 네, 강제하지 않잖아. 강제. 들어보고 내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걸 잘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항상 선택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 혹시 구원에 탈락될 수 있다. 요한기 3장 5절에 생명지 이름이 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는데도 귀를 막고 아니야 한번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떻게 거부하겠어. 나는 천국 가야지. 괜찮아.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 구원 예정은 성경에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개인 멸망 예정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느냐? 예, 죄인인에게 대해서는 죄인에 대한 예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15절 16절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 예수만 믿어 나는 무함마드를 믿고 살래, 나는 석가모니를 믿고 살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은혜가 있기에 누군가가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부모가 기도를 해준 거고, 친구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저 친구도 예수 믿고 천국 해주세요, 누군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영적 나이를 높게 만들어 이 땅에 보냈어, 쓰려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반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들을 때 하나하나 들릴 때 저게 무슨 뜻이지? 저게 왜 내가 오늘 이걸 들었지? 저걸 들었던 이유가 뭘까? 저걸 들어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가 선택하는데 장차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항상 생각을 해. 그래서요, 제가 죄를 뒤돌아보니까요, 항상 나는 배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늘 달라붙었어요. 일평생을. 내가 가르쳐줄 사람에게 달라붙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가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은.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항상 나에게 가르쳐줄 그 훌륭하신 분, 이런 사람이만 다 달라붙었어. 왜? 혹시 저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 있으면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말씀을 정했다가 헛된 걸 증언하면 나는 나중에 열심히 전하다가 나가리잖아. 뭐라고요? 나가리. 성 밖으로 나가리.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 더 실수한 게 있나. 그래서 정말 이런 방면의 전문가들을 다 제가 만난 거예요. 다 들어보고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제가 머리에 새겼죠. 다 새겼어. 30년이 걸렸어, 이게. 이게 새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진리만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항상 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항상 그 생각을 했겠느냐. 나는 한 번도 동생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형하고 누나예요. 단 한 번도 동생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어요. 네, 내 평생에. 왜? 동생들은 나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자지 내가 동생한테 배울 건 없다 생각인 거예요. 어릴 때. 네,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형들만 놀았어요. 형하고 누나하고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나보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았으면 뭔가 스승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만큼 영의 나이가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인생을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하나하나를 소중한 것을 가치 있게 새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가장 큰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최고로 부각을 시켰어. 제가 예수의 말씀을 다 위해서 다른 사람 존재한다. 그런데 이 한 번 본 영광을 부르는 사람이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신 칭의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생각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는 말이 더 우선적이지. 이신칭의로 믿어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가 성화가 돼서 천국에 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요.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는 아니에요. 구원은 그만큼 단계에 합당히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쉽게 되는 걸 원하죠. 믿었으면 의롭다 얻었으면 성화가 되는 거, 성화가 되면 거룩하게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하려고 하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따져보았더니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로 만세전부터 존재하기도 전부터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을 못 받아. 왜? 죄가 많고 귀신이 많아가지고 다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숙한 영혼을 보내서 그 상태를 알려준 거예요. 그 상태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한 번은 영원한 구원 아니고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셔야 한 거예요. 근데 편하게 믿고 안전하게 믿을 사람은 제 말을 거부해. 그래서 저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하더라고.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도배를 해. 막
어쩔 수 없죠. 아니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 자기는 그게 옳다는데 그럼 그대로 가게 해야지. 그래서 난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지 이름을 바꿔라 그랬나 봐요. 그 전에 그때 했던 영상이 정병진 목사로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바꿔라. 정보배로 바꾸라. 너는 이 시대의 내 보배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나는 이러다가 조금만 더 실수하면은 이 영적 지도자를 조금만 실수해도 모세 보세요. 한 번 딱 화내니까 너 끝.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서 느보산에 가서 난 많이 울었어. 제일 운 데가 두 군데인데 느보산에 가서 하나님,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열심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그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그 느보산 모압 땅까지 왔는데 한 번에 그거 반석에 물 없다고 그냥 차가지고 명에서 내려가겠는데 쳐서 내가지고 불순종했더니 너는 안 돼. 그랬다 할 때 내가 그래서 주님, 내가 일평생에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저것만 없었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랬다가 내가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날 끝나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어. 왜? 이 모세를 보니까 가만 안 두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저는 타라고 할 확률이 조금 좀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나이도 좀 많고 영의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끝날 수 있잖아.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신발을 받을 줄 알라. 야고보 3장 1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조심합니다. 지금도 조심하고 앞으로도 조심할 거예요. 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나중에 성도 많이 모여가지고 교만에 가서 타락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나가리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만큼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만을 따라가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오려면 수고한 게 있어야 상을 주는 거니까 천국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다 여러분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매주마다 1,000,000원씩 공짜씩이에요. 할렐루야. 강의도 1,000,000원 공짜예요. 왜냐하면 그거 안 믿어다 지옥 갈 뻔했는데 1,000,000원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지금? 예, 그래서 다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서 가면 안타깝잖아. 돈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영상도 다 공짜로 다 열어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귀가 있고 눈이 있어서 잘 봤겠지만, 예.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 살겠다 결단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존재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해서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 멸망과 구원으로 예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놔두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성숙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깨어나서 하나님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또하세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 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주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본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묻고 가이노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막의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조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은 이 시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끝부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쉽게 천국 가려고 회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들릴 거예요. 이것을 안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꾸. 저는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막 넘어가야 돼. 근데 아니 목사님 더 해주세요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나는 이 정도 해서 돼 이렇게 할 때 아니요 목사님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이제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돼가지고 막 여러분을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거 자빠졌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조금만 얘기도 아니 목사님 더 들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막 그래 장로들은 귀종교에 가보세요. 그런 게 하려면요 그 장로교 목사님 원하는데 그거 그냥 교단 탈퇴하시고 그냥 가세요. 막 바로 얘기해 버려요. 당회 들어가면은 당회가 없어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도 오늘 나를 내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교만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아직은 내보낼 때가 다른 데는 장로들 무서워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도 그 장로가 뭐 20몇 명이 있었다던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하다 나는 숨 못 쉬어서 못 살겠다고. 그럼 나와서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에서도 잘 되느냐고 묻는데 잘 되지도 않고 그래. 그래서 안타까워.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의 때를 위하여 20년, 30년을 이렇게 우물을 판 거죠. 계속 한 우물에 대해서 쭉 판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우물이 판 것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 귀중한 것이니까 생각하시고 미래를 말씀을 잘 듣고 대비해 나가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와 그리고 제1회 회계총국 선교회 정기총회로 모여서 이제 내년에는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된지 정확히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 사람이 다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에 살았다고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도시 사람들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언제라도 올 수 있지만 지방에는 한 번씩 올라오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마음 편히 그래도 주무시고 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선교센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헌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그걸로 땅을 사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 주셔서 항상 그 마음으로 정성 어린 헌금 줘서 땀으로 눈물로 젖은 헌금이 모아지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가장 값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 김장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성탄 장식 수요기도에 마치고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교회 김장을 하니까 또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생각한 것인데 내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잘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게 쓰임받기 원합니다는 것을 좀 스스로 좀 적어낼 수 있도록 임명하지 않고 그랬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는 중보 기도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회계총복 사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팀으로 그래서 월요팀, 화요팀, 무슨 목요팀 정해서 그분은 그날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 중보 기도 제목을 다 써줄 테니까 그걸 보고 읽으면서 기도를 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목자를 치어서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목자를 처음에 양떼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쓰러지면 다 쓰러질 거예요. 회계총국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노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로 좀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예전에 내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저만을 위해 선다면 지금 가겠지만 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월화 또 수요일이 있으니까 목 이렇게 금요일에는 있으니까 월화 목 3개만 만들어줘도 있어도 좋겠다. 혹시 멀리서 못 온다면은 각기 흩어져 있으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중보 기도에 자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태우 안수 집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시흥에서 오셨어요.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분이요, 노태우가 아니고요, 김태우예요. 노태우가 아니고 김태우 씨니까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김태우 안수 집사님 11조 연금 드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에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고 이 뼈가 녹아 피가 녹아 있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나도 회개해서 더 귀 쓰는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라도 더 천국집 마련해서 영원히 살 내 집에 그래도 이 연못에 붕어 하나 금붕어 하나 있을 수 있도록, 저 나무 위에 새 하나 더 장만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그리고 이 교회 새로운 선교센터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의 은혜를 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란 거 예수 믿은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것은 회개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알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것을,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잘 준비할 것인가를 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마음을 내놓자 하나님 우리를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듬뿍 주셔서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전 세계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아버지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아버지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에 선택을 했다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지체를 만들어서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과 심장이 다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회개 정보 선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하고 하나님 선교센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른 사람도 아버지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갚으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다른 사람이 비춰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고 아버지 회개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천국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히 아버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도와주셔서 지방에 우리 사람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함을 이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우둔한 자,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환난을 만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다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아버지 도구 장치를 사단 마귀와 귀신들에게 허락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것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악도 쓰심에 합당하게 놔뒀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서 이 마지막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이 마지막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지방에 오시는 분들이 아버지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당과 성교 훈련센터를 하나님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곳에 그것에 아버지 예배당과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선교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마음껏 예수님만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또 이렇게 귀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새 출발하는 김태환 집사님 가정을 복을 주시고 들을 길을 주셨사오니 천국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서로 아버지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줘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루에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여기 한 번도 오지 못했으나 건축원금으로 이렇게 아버지 예물을 드린 귀한 성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늘에 빛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 뜻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어 천국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그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